교재 46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도의 그 파이프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파이프 원리가 이 네 가지의 이 파이프 원리가 있는데 이 파이프 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과 그 신앙관이 완전히 구별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에 주목해서 살아가는 자와 열쇠를 받았는데 땅에 있는 걸 풀면서 살아가는 자와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삶이 표출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십자가 부활의 진리 앞에 직면된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에 앉아있는, 에베소 말씀이죠.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고, 바울도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존재고, 요한 말씀에, 요한도 보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그 위로 올라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요한복음, 요한 1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자,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뭘 누렸다는 겁니까? 사귐을 누리고 그 사귐 안에서 야, 내가 지금 보고 들었고 내가 지금 경험되어져서 지금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영적 원리를 깨닫고 내 존재가 어떤 것인지 내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봤다는 거죠. 자,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것을 봤다는 겁니다. 언제요? 자, 에베소서 2장 오늘 말씀이죠.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앉히시니 라는 말은 과거 형태입니다. 과거형이거든요. 이 뭔 말이냐면 내가 앉으려고 해서 앉은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 놓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야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하늘나라의
그 창조의 원형을 봤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세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어떠함인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들을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4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만일 자랑하자 하여도 썩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며 나는 그만두노라 라고 말한다. 다시요. 에베소서 말씀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서 2장 5절인데요. 요 말씀에도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에 지금 뭘 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랑하지 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말씀에도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도 요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이게 공통점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가 어떤 영적 세계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면 공통점인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행위로 인해서, 내가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끌어당기셔서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같이 경험케 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어떤 걸 봤고, 어떤 걸 들었고,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을 들었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10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된 거예요.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걸 보았다, 앉혀진 바 되었다, 내가 부활을 통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게 믿어졌다는 말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자랑해야 되고, 나에게 책임이 있는데 무슨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파이프 원리를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호코스모스, 이 세상이라고 말해요. 이제 세상이라고 말하면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 이 창지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이라는 자와 어떻게 해요? 교통이 되어지고 교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원을 다 누리는 자, 어떤 이도 아담에게 대적할 수도 없었고, 아담이 서 있을 때 동물들이 지나가면 아담이 명하는 그게 바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어졌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아담에게 이렇게 범접할 수도 없고 어떻게 대적할 수 없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명해 주셨잖아요.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왜 아담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권세가 있게 되어졌냐면, 아담이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자, 너는 사자다 라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 사자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아담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너는 소망아, 믿음아 라고 말하면 너는 믿음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는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야, 넌 문택이다 라고 말하면 엄마 아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는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곳에 아담에게 권한을 다 주고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사귐과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 요 세 가지와 같은 아담도 똑같이 누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천상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질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 그 루시퍼가 내 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여기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흑암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가 아담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이 나무 사이로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왜 숨느냐 라고 하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과 제가 이 복음학교 때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성품과 특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제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이 특성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예가 가장 기본적인 예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닭을 보고 야 너 닭아 너는 어떻게 날개를 가졌으면서 너는 왜 푸른 창공을 날지 못하느냐 라고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닭 보고 독수리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닭은 닭으로 보시고 독수리는 독수리로 보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인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는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선택된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책임져 주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시는 과정, 구원해내는 과정이 바로 성경 이야기잖아요. 자, 그 성경 구원의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쫙 이렇게 열어진 겁니다. 흑암 속에 있었는데 이해하시는가요? 딱 구원의 여정이 열어졌어요. 다시요.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남편과의 관계로 결혼을 맺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파괴해버렸지만 주님은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괜찮다. 내가 아예 네 안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네 마음밭에 내 계명을 법을 심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세 분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말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 제가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걸 얘기하면 아마 어느 누가 이단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믿음으로 지혜요잖아.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 표현한다고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세 분이 계시고 이 세 분이 한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계속 설명했지만 다 어떻게 해요? 왜곡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죠. 내가 네 안에 뚫고 들어가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어둠을 다 깨고 이 땅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의 결박을 다 풀어내시고 예수님께서 뭐요? 십자가로 그 길을 뚫으시고 부활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 앞에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뭐라 그랬죠? 내가 주인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증명과 부활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에 앉혀지게 되는 은혜의 길을 확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담에게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있잖아요. 계속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쳐줘서 이 영혼이 언젠가는 여기에 딱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요래 도착되어질 때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주는 순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파이프가 견고해진다는 거죠. 요게 바로 무슨 파이프냐면 인식의 파이프입니다. 인식의 파이프. 그래서 인식의 파이프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요걸 싹 찍어서 요렇게 쫙 뚫려버린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은 이 내가 하나님과 교통의 관계가 쫙 열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4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단계 인식의 파이프를 형성하자. 일방통행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때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거하신다는 거죠. 이 거하심은 내가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성령님의 강력한 인재가 경험될까요? 경험되지 않을까요?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경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결혼식으로 보는 게 아주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 요거는 지금 약혼식입니다. 약혼식에다가 결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뼈도 밥도 못합니다. 이혼하지 않는 사람이 뼈도 밥도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약에 모텔로 들어가면 그걸 보면 목격을 하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면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혼한 사람이 모텔로 가면 어떻게 해요? 두 명이 지금 어떤 요곳에서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숙소를 정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는가요? 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지금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성령님이 지금 내게 임하신다는 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변덕, 변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나는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게 더욱 명확해져진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자신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자신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뭐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주인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정확한 직면이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분명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답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직면이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은 죄의 종류, 형태, 무게 수준이 아니라 시작.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죄곧 나 곧 죄임이 직면했다는 말이다. 내가 주인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고백, 직면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어떤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을지라도 이 고백은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아직 저는 뒤에 말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직면이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직면 없으면 천국에서 못 만납니다. 절대로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못 만납니다. 만날 것이다 희망하다가 나중에 울면서 이래갑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못해도 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내가 교회에 뭘 못해도 돼. 여러분, 교회는 돈을 움직이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헌신과 충성도를 움직이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무엇을 많이 해야지만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되느냐 안 되느냐를 주님이 보고 기뻐하신다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있느냐를 보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만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시작. 십자가의 직면이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직면이 없다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이러더라고. 성령님이, 야,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럴 때 너 왜 눈 감고 하니?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외웠잖아요.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도 읽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고백하면 어떻겠니라고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우리는 지금 외워서 생각으로만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눈을 떠서 보고 눈을 떠서 보면서 내 마음으로 읽고 또 입술로 고백되어지면 3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박 사도들이 신앙 고백으로 적은 그 글을 정말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3번의 영역으로 어떻게 해요? 고백되어지면 내가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신앙 고백하실 때 눈을 뜨고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그렇게 보면서 또박 믿음을 다해서 어떨 때는 힘을 주어서 고백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침묵을 하면서도 고백할 수도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전심으로 고백을 하되 분명한 것은
내가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가 정말 내가 주인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정확한 진리가 내게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권능이 부어진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적 관점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권능, 열정과 이 경험과 의로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약속으로 받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 사모하는 자가 성령님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받는 거라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은사, 능력의 관점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볼 때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사역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몸의 비밀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47페이지에 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역을 받았느냐, 그냥 입혀졌느냐,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에게 보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여라는 말은 옵타노라는 단어입니다. 옵타노. 이 성령님의 임재가 옵타노 어떻게 해요? 보였다는 겁니다. 보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한 영이 보였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게 보였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보였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악한 영이 보였다는 겁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이 보였다는 겁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이. 제가 여기 주목하게 됐습니다.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악한 영이 어떻게 영적 구도가 어떤지를 볼까? 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왜 볼 수 없을까? 왜 불이 움직이는 걸 왜 못 볼까? 불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걸 왜 못 느낄까? 여기에 고민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위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요? 각 사람들 위로부터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머리로부터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특정한 부분 손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 여러분, 이 머리로 느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일로 보세요. 요 DNA에 보면 있는데 사람 몸의 머리는 모든 생각과 논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사고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에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생명적 관점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복음이 내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너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야 라는 이 바른 복음을 성령님께서 계속 심겨준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복음의 가치가 자꾸 바뀌어진다는 거죠. 뜯어내진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집회를 지금 5번 했잖아요. 5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3차 때와 5차 때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 더 나아가서 표현법이나 또 이래 적용하는 게 그 내용 줄기는 똑같은데 그 다양함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는 느낌을 안 받습니까? 이 뭔 말이냐면 저는 성령께서 제게 주신 그 저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있다고, 사명이 있다고요. 사람들마다 사명이 다 다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저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 저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때론 부흥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회를 잘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사명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 복음이 좀 더 정확하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를 쓰려는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계속 저 안에 다른 복음들을 계속 끄집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주님이 성령이 복음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그 내가 주인인 자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하늘 우편에 앉은 자가 되어져서 하늘 우편에 앉은 자가 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진다고? 자랑하지 않고 선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성경 곳곳에 복음의 진리가 다 숨겨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 머릿속에 이 다른 복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른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완전히 이것은 없애기를 원한다는, 이게 바로 뭐냐면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파쇄되면 이때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요것에 느끼지 못하다가 성령님의 뭘 느낄까요? 임재를 느낍니다. 다시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자, 요 상황으로 한번 다락방에 한번 가봅시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몇 명이 있었냐면 120명이 있었거든요.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경 정황을 보면. 왜냐하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고 10일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10일 동안 전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있어요. 10일 동안 집회하는 게 제 꿈이에요. 진짜. 여기서 땄다니까, 여기서. 그런데 보세요. 10일 동안 기도할 때 이 120명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자기가 생각하는 성령 세례,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성령님이 지금 오신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오는 것일까, 열흘 동안 계속 성령 세례를 준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오는 것일까, 자기의 생각과 논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다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논리와 사고의 영역들이 확 무너지는 순간 성령께서 그 견고한 진을 딱 파쇄할 때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했다. 다시 말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진리체계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체계가 있고 영의 진리체계가 있어요. 요 4개의 진리체계가 있는데 이 4개의 믿음의 진리체계 중에 이제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라 라는 말과 이 영의 진리 책에는 이제 요 네 가지가 있고 요 좀 있으면 뒤에 보면 나옵니다.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요게 48페이지에 나오네. 48페이지 나오죠? 48페이지 보면 믿음의 진리책에 복음의 진리책에 영의 진리책에 나오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서 내가 경고한 진이 무엇이고 영의 진리책에 두 번째 뭐예요? 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게 무엇인지 드리는 게 뭡니까? 기름 부음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예요? 죽었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리책에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뭡니까? 첫 번째 믿음은 실제라는 거죠. 무슨 실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믿음은 인격이라는 거죠. 뭔 말입니까?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 말입니까? 부활의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말이고.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나를 나로 높은 것에 올리게 하는 불화살을 받지 않는 신의 산의 영성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요 네 가지, 세 가지 영역 중에 네 가지 영역들이 내 안에 정리가 되어질 때 모든 사람은 머리에 불을 반드시 느낍니다. 다시요. 나는 왜 성령님의 임재를 머리로 못 느끼는가? 나는 왜 환상과 예언의 영역들이 깊이 안 보이는가? 나는 왜 기도할 때 깜깜한 상태로 기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다면 내가 지금 요 세 가지 영역 중에 네 가지의 영역을 스스로 돌아보셔야 된다. 지금 이 말 이해하십니까? 다시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48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48페이지를 보시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다시요.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알고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느냐? 그래서 내가 경고한 진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가 주가 된다는 그 진리 앞에 요 자리에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경관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 머리가 요 다른 복음과 논리와 사고 영역에서 무너지는 그 경관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요 자리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 자리에 오면 아는 자리가 되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자,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은 인격적이라는 걸 알고 믿음은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로 살다 보니까 영적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영적인 일들이 지금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걸 다 적을 수는 없고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2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 그래프가 48페이지가 27페이지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 그림을 자세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복음 내 머리에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거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뭐 하나님의 현상들 환상이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됨을 자꾸 느껴지지 않는다면 요 네 가지 큰 세 가지 기둥 속에 네 가지를 계속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맨 마지막에 여기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요 경고한 진이라는 말은 내가 요 자리에 있다가 이 안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럴 때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이게 이제 말씀이고 이게 이제 영적 사역이거든요. 영적 사역. 아무것도 몰라. 말씀에 반응되지도 않고 영적 사역이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 때문에 너 십자가에 죽었다는 직면 앞에 있어져야 돼 라고 지금 초청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존재였는데 두 번째로요. 내가 이제 요 단계를 됐다고 지금. 내가 주인 된 거 앞에 직면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요 1단계가 어떻게 되어졌다는 걸 확인하냐면 내가 지금 뭐요? 교회에 들어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로 1단계가 성취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2단계. 이 사람 말씀을 들으면 이제 말씀을 읽어. 지금 주양교회 DNA는 읽어. 그런데 영적인 것들은 아주 못 느끼겠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내가 그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성령님께서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동행하고 동력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성령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성령님을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거야. 더 나아가서 내가 은혜로 살아야 됩니까? 율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은혜로 살아야 돼. 이 말은 자랑할 수가 어떠고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복음 안에서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고 십자가의 부활이 내 부활로 여겨지는 겁니다. 요 여기고라는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시죠? 여기고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요 알고는 십자가에서만 직면되는 거라고. 요거는 아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어지면 여기고 앞에 직면되어지면 이 사람이 이제는 반응합니다. 성령님께 뭔지 목숨이 뭔지 내가 지금 영으로 살아간다는 뭔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포기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영적인 게 무엇인지 혼적인 게 무엇인지가 구별되어지면 내가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겠죠. 이제 내가 정말 내가 살아야 되는 게 무엇을 목적을 들고 살아야 되는지 가치 기준이 세워지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요번 세 번째로 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존재가 무엇으로 증명받아야 되는지가 결론 내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요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감각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오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영적이 무엇인지 혼적이 무엇인지 막 이제 느껴지고 감각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건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제자의 길을 가려면 내가 이 정도는 내려놔야 되겠구나. 라는 이 가치관이 세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의 진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말씀은 내가 이제 동의했다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됐다가 어떤 부분은 영적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어떨 때는 느껴지고 어떨 때는 안 느껴지고 어떨 때는 보여지고 어떨 때는 안 보여지고 하는 갈팡질팡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내가 축사를 많이 하면 되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 문제가 아직 안 되는 건 축사에 관한 문제야 라고 되어진다는 거죠. 이 물론 맞다고요. 그런데 제게 조명되어진 것은 축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과 믿음과 영이 반응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더 정확하게 직면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부활 앞에 직면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나를 고치고 수리하고 보완시켜서 존재로 만드는 겁니까?
청소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겁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맞죠? 그 진리가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야 그냥 나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좀 고쳐서 어떻게 하는 무기가 아니라 나는 그냥 드리는 자 돼야 되겠구나.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니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해가 지금 됩니까 지금?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 부음에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요 단계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될까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이 모든 고통과 명예를 파하지만 그 파여진 것으로만 있어야 돼요. 나를 새롭게 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돼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이제는 뭔지 알았고 영적 세계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결단과 내가 험한 일을 할지라도 이게 보험이 된다 했어요? 보험이 안 돼요? 안 되고 부활 앞에 나를 나로 높은 곳에 올리게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시내산의 영성이 맞죠? 그러니까 왜 나를 나로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냐면 오늘 본 말씀처럼 부활은 그와 함께 앉은 자, 나를 의롭게 만든 자, 불화살의 공격을 받을 수 없는 그 자리로 나를 높이 올리시니까 나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신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나는 완전히 죽은 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진리가 세워지면 성령님께서 내게 다양하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요 흐름 이 저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가 되어서 인식의 파이프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뉴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위로부터 임했다는 거죠. 만약에 위로부터 임했는데 만약에 내가 위로부터 머리로부터 임재를 못 느낀다면 어떻게 해라는 말이죠? 요 세 가지 영역에 네 가지 단계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앞에 직면돼야 된다. 더 깊이. 자 보세요. 나는 왜 안 될까? 아 이게 잘못된 거다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적으면서 얼마나 제가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적어내면서 정말 제 나름대로 이게 정말 맞을까? 내가 본 걸 지금 맞는데 이걸 지금 풀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게 언제 완성될지 저도 몰라요. 지금 저도 모른다니까. 우리가 같이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어떤 범위로 완성되어질지 저도 몰라요. 근데 성령이 계속 너는 계속 십자가 부활의 진리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계속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믿고 따라오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지금 이사야 60장까지 말씀을 일단 해야 되니까 제가 빨리 스킵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어진 게 어떻게 해요? 오파노 보여졌다는 겁니다. 보여졌다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 마가복음 16장 7절과 사도행전 7장 30절과 마태복음 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뭐 전부 다 오타노 보여졌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보였다는 겁니다. 자 47페이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이신 것처럼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보이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선택받은 자에게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여지는 겁니다. 왜 보여지는 걸까요? 잘 들어보세요. 왜 보여지는 겁니까? 여기서 여기 와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뭘 보는 게 당연한 겁니까? 여기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정말 이해하십니까? 여기 있는 존재는 옆에 있는 거 보는 게 당연한 거,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보는 게 당연한 것이고, 여기 올라가 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보는 게 당연하다고.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보는 게 어렵습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건 당연하다. 요 진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보여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보여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더 많이 보고 성령님의 임재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우리가 자연세계를 자연스럽게 보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요게 믿음으로 탁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의 파이프가 형성이 된 자는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성령의 임재를 특정 부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모든 배, 가슴, 등, 다리, 발바닥 곳에서 느끼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그래서 이 건강한 인식의 파이프가 어떻게 해요? 딱 세워져야 돼요. 잘 보십시오. 이 인식의 파이프가 잘 보십시오. 여기에 구멍이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요게 지금 여기라니까. 푸뉴마, 푸시케, 영이 뭔지, 혼이 뭔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했어요? 혼이라 그랬어요? 혼이라 그랬잖아. 아니, 내 말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잖아요. 영은 성령님이 거하는 거고, 우리가 인간이 자연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그 말이라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파이프가 견고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영이 뭔지 혼이 뭔지를 내가 딱 직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뭐요? 사람. 두 번째 뭐요? 목적. 세 번째 뭐요? 물질, 소유. 이 세 가지가 직면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이 파이프가, 구멍난 파이프가 어떻게 돼요? 든든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그때부터 인식의 파이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자신을 돌아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밑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와 사랑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건강함이라는 건 네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건강한 단계.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면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 말 잘 들으세요. 복음과 영이 들어오면 나는 살 수
있는 존재다. 여기서 출발한다고요. 복음이 들어오면 나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선한 마음을 주셨다. 빌립보서에 나오거든요. 그 선한 일이, 그 선한이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빌립보서에 똑같이 선한 일이 나온다. 그게 바로 요 말이다. 그래서 왜 좋은 땅이라 나오잖아요. 좋은 땅. 예. 좋은 땅이 누가복음에서는 아가도스 선한 땅이라는 말이고 어떤 뭐 마태복음에는 그 선한이 아니라 그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할 때 말하는 그 선한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 그러잖아. 왜? 그 착한 행실할 때 그 착한이 그 좋은 땅이라고 되어져 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착한이든 선한이든 뭐냐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말씀과 영이 내게 들어오면 아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영업 비밀, 영업 비밀. 아니 여러분 잡아서 배를 째가지고 암덩어리를 꺼냈어. 수술 잘했어요. 자 세명기독병원에서 다리 부러져가지고 저 황전사님이 다리가 이제 좀 이렇게 힘들어서 다리가 부러졌어. 수술 너무 잘했어. 수술 완벽하게 잘했어. 그런데 수술 완벽하게 하자마자 막 다니면 삐입니까? 딩동댕입니까? 아니 황전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니까 수술 완벽하게 잘 해놨으면 입원 기간 가료 기간이 있어야 돼요. 막 돌아다녀야 돼요. 입원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말을 좀 잘 들으세요. 자 입원했어. 입원 기간에 자꾸 돌아다니고 의사 말 안 들으면 의사가 와서 네 인생 그래 살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라. 좀 있으면 운동해라. 그러니까 운동하지 마라 합니까? 재활치료 갔죠? 재활병원 간다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그 펴진 상태로 근육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다 뼈가 아물어지고 붙은 다음에는 재활병원 가서 어떻게 해요? 근육을 또 이렇게 치료해 줘야 된다니까. 그런 기간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인 어떤 부분이 이게 만약에 툭 처리되어지면 입원 기간이 있을까 없을까? 재활 기간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놓쳐버린다. 다시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영적 치료를 받은 다음에 입원 시간에 자꾸 돌아다니고 재활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버리면 영적 사역이 원활하게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정말 직면되어야 될 이 파이프를 견고하게 세워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한 부분을 치료받으면 가만히 십자가 앞에서 기침 한번 했으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생각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존재임을 깊이 생각하고 그래 맞아 내가 이리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 내 존재가 이런 존재니까 한번 살아보자 이 진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다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고 설명해 주면 내가 처음에는 교회라는 곳에 와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수술을 받고 있으면 말씀의 진리 안에 있을 때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한다. 자, 근데 잡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특별한 상황에
그렇게 있고 싶은데 못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잖아.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이게 우리 숙제예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없는 식구들이 생각나죠? 말하지 말고. 생각나잖아. 그러면 안 보이는 사람이 생각나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집에 갔었던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붙들고 축복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다.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걸 다 간증을 못해요. 내가 다 경험했거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뿐인데 만약에 못 올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상황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생기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여기 앉아 있어야 되고 입원 수속 밟아야 될 상황인데 지금 어떤 이유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외출할 상황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앉아주세요.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인식의 파이프가 형성이 되면 어떤 삶을 사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단식으로 우리를 여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영식의 파이프가 형성된 자는 세 가지의 영역이 임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님이시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인간의 고통과 죽음까지 이겨낸 이긴 자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가 이겼으니 너는 내 힘으로 이겨라 라고 강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고 자꾸 딴 걸 구하니까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할렐루야. 일단 요 강구는 여기까지 찍고 다 못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녹화하세요. 요거는 녹화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